부활절을 보내고 한 주 만에 맞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움도 또 불편함도 많으시겠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묵도드리심으로써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53장 찬송 1절만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7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주님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이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내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볼 때 내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백가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가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재난과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죄악이요,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이 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덮어주셔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도 생명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또한 그들을 위하여 돕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주님, 이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귀히 여기셨던 이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있는 우리나라, 우리 조국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재정으로 인해서, 또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우리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봉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험난한 세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귀한 예물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그 한 손길을 주님이 친히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생업을 또한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저주도 어떤 병마도 주님 어떤 재난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의 권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마음으로 이 같은 본문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저같이 이미 9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다분히 중국과 또 북한 공산 정권과 그 마음을 같이 하는 현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찌하든지 야당이 우세해지기를 바랐는데 선거의 결과는 이런저의 한가닥 기대를 저버리고 많은 결과였습니다. 대부분이 여당의 우세로 나왔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 나라가 좌경화가 되어 간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무작정 북한을 따라가는 것을 동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선택이 결정된 이상 이제는 어떤 암울한 미래가 다가오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생각이 기후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현 정부와 여당이 처음부터 공약한 대로 개헌을 실행하고 또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의 후퇴요 또한 대한민국의 추락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손을 잡는 것은 곧 죄악의 길이고 또한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성공했던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 사상은 한 좋은 사상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어둠의 사상이요, 마귀의 사상이요, 사탄의 사상이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나라의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가난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말해줍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소련에서는 3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국에서는 4천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300만 명,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백성들이 무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동포인 북한도 지난 7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우리 동포들의 이 신음 소리를 무시하고 그 악의 정권에서 구해내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 악한 독재자들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도 악한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길을 향해 가는 집권 여당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들의 결정을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즉 지난 100여 년 동안 세월을 지나며 한결같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축복을 부어주시고 기적적으로 살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의를 저버리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골짜기마다 산이라는 산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 신기하게 발전을 거듭해 온 것입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도 믿을 수 없고 경탄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특별하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 설명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만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추락의 길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놓고 있는 동안에 이 나라 청와대와 입법, 사법, 행정, 언론, 국방에 이르기까지 북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믿고 따르는 주사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호는 북한의 활주로로 서서히 내려앉는 일만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백성은
자신들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제 좀 배가 부르다고, 이제 좀 잘 살기 시작했다고, 이제 남 부러울 것이 없다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 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일하게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셔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이 순간에 그만 교만하고 오만에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의 길로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아직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눈이 활짝 뜨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의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광대하게 지으셨던지, 우주 속에 속한 이 지구는 그야말로 구슬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적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크고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우주가 그만큼 크다면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특별한 분이시겠냐 이 말입니다. 이 먼지와 같이 작고 작은 별, 이 지구 속에 우리들이 지금 모여 살고 있습니다. 마치 볼펜으로 찍은 그 작은 점 속에 수십억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우주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자는 방 천정에다가 별도 붙이고 달도 붙이고 해서 장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안타깝게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스스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우리의 질고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생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영생한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빚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고 만다면,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은 어떨 것이라고 여러분이 상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요,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 바치며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모욕하고 발로 밟아버리는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죽기 전에 남겨주신 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크시기에, 인간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너무너무 크시기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그 진노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노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할 사람들이 그 진노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배로 여기는 사람, 한평생 배만 채우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인생들이죠. 세 번째는 자신들의 죄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생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고개를 들어야 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인생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심판과 이 멸망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치시고 피 흘려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과 주를 향한 찬송이 저 하늘에 예배하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진정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주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십니다. 만지게 하십니다. 또한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였는데 그들은 주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는 그날까지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여전히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손과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그리고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고집했던 제자 도마에게 주님이 어느 날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자신의 창자국에 손을 대시면서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면 믿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믿음은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허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원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원해서 친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고, 예수님이 그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도마가 가졌던 이 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 새로운 몸으로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저 미물인 짐승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본향, 하늘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 참으로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이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진정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배를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 그저 배만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이제는 하늘을 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너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땅의 일만 생각하며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백성들, 고난과 시련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향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있으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있으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한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